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도자의 덕목, 리더의 덕목, 또 목자의 덕목이 되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14장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요절만큼은 제가 영어로 외웁니다.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가 성경에서 훌륭한 지도자를 목자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훌륭한 지도자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돌보던 목동 다윗을 백성을 돌보는 목자, 치리자,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날씨가 건조해가지고 양은 목자의 인도 없이는 생존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양은 목초 그리고 물이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이리와 같은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양은 방어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에게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양과 같아서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를 만날 때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도자로서 또 목자로서 리더로서의 그 품성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지도자, 리더, 목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 덕목이 뭔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목자, 리더, 지도자의 덕목은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 했어요?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 그리고 한계에 도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목자입니다. 리더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없는 이 시대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목자의 심정과 또 믿음을 가진 목자,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시는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을 예수님께서는 몰려오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영어로 compassion으로서 compassion, come 그리고 passion 함께 고통에 동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슬픔, 아픔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되고 그들의 고독이 예수님의 고독이 되고 그들의 슬픔이 예수님의 슬픔이 되셨습니다. 지금 모두가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참 힘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진실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서로에게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나누는, 동참하는 목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5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 해가 서산으로 뉘어 저물어 갔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께 저물기 전에 무리를 각각 보내가지고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만 5,000명. 자, 마태복음 보면은 여자와 어린이 애에 5,000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들의 형편에서 그 아들이 예수님께 이들을 좀 각기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만으로도 귀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이라. 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기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과거 명령형으로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먹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먹이지 말고 계속 먹이라. 예, 그러면은 예수님이 현재 상황과 제자들의 형편을 알지 못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요? 예,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형편과 주의 여건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you give,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목자의 덕목, 지도자의 덕목, 리더의 덕목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리더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해볼까요? 리더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예, 갈 것 없다. 이는 무리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리는 아무리 많아도 무리입니다. 무리예요. 양이 많아도 양은 양이에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그들을 책임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책임지라. 제 아들이 책임지고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목자가 되라, 리더가 되라, 지도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목자는 형편이 없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문제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무책임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자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목자는, 리더는, 지도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 사람들은 모두 지도자, 목자가 되기를 바라고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도자, 리더가 되지 못하고 목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까? 예, 책임 뒤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리더의 덕목은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은 사람을 비범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유다이즘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은 세상 만민에 대한 책임감으로 승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무지한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모든 자에게 그렇죠?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책임감은 그를 1세기 사도요, 지도자요, 믿음의 영웅 거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임감은 지도자의 덕목 중에 덕목입니다. 지도자는 자기 형편을 넘어서서 위기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지도자는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지도자는 책임감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목자의 심정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눈물이요, 사랑이요,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예수님께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섬김의 빛을 갚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빚자의 심정, 목자의 마음을 갖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목적과 방향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해서 지금도 방황하는 그들의 목자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과 말씀으로 섬기는 니도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지도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 아들이 아무리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책임감과 목자의 심정이 할지라도 현실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예, 그 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해답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것이 긍정과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역사 속에 발자취를 남긴 믿음의 거인들은 모두가 매사 예수님의 시각, 믿음의 시각, 또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정탐꾼 알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12명은 불신의 시각으로 보니까 아유, 메뚜기 컴플렉스,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긍정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관점, 불신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적극적인 사고로 볼 것인가? 소극적인 사고로 볼 것인가? 결과와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나 자신의 처지를, 우리 형편을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17절에서 21절에는 감사 기도라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제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뻐 받으셔가지고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자만 5,000 먹이고 12광주를 남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각기 5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가 다 있습니다. 시간의 5병이요, 물질의 5병이요, 기도의 5병이요, 일대 성경 공부의 5병이요, 눈물의 5병이요, 각기 재능의 5병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주님께 드릴 때 이를 받으시고 감사하십니다. 우리의 신심,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사랑, 눈물, 물질, 믿음 들 때
받아주셔서 감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피와 물과 땅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죄인들을 위해서 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생명 통째를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giving, serving, sharing입니다. 주고 나누고 섬기는 삶.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주님을 본받고 주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누는 사람은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강줄기의 끝은 바다로 이어집니다. 강물은 흘러가지고 주변을 녹토로 만들고 많은 생물을 살리고 또 바다로 들어갑니다. 유명한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헬몬산에 발원한 물이 요단을 거쳐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만들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사해로 내보내잖아요. 근데 사해는 받기만 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 데드시가 되더라고요. 네, 반면에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서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젖줄이 되고 주변에 초원을 이룰 겁니다. 예. 우리가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은 사회같이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죽음이 되는 거예요. 데드바디가 되는 겁니다. 예, 반면에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나도 삽니다. 주는 생활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2-1은 1이잖아요. 그러나 주는 생활은 2-1은 1 플러스 알파예요. 알파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무궁한 거예요. 무한한 겁니다. 셀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나누고 주고 섬긴다면은 돈만을 생각하기 쉬워요. 돈. 그러나 섬기고 베푸는 데는 돈만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무죄칠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7가지의 베푸는 것이 있다. 첫째는 화한시입니다. 화한시. 두 번째는 언시입니다. 언시. 좋은 말씨로 베풀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씨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심시입니다. 마음가짐을 좋게 베풀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 온도계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안심이다. 좋은 눈빛으로 베풀라는 겁니다. 애로부터 눈빛을 바로 하는 것이 수양의 첫걸음이자 사람을 대하는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른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상사와 동료를 대할 때 좋은 눈빛이면은 만사가 평화롭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시입니다. 신시는 몸으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우는 거 다 신시죠. 힘들게 니아까를 끌고 가는 사람에게
주위에서 밀어주는 거 다 베푸는 겁니다. 여섯째로 좌십니다. 상대방을 헤아려 가지고 자기 앉을 자리를 앉는 거예요. 일곱째로 찰시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살펴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베풀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주고 베풀고 섬기는 나누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는 생활은 삶을 윤택하게 하고 부유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주는 자에게는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고 누가복음 6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누고 주고 섬기는 것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지도자, 목자, 리더의 덕목은 목자의 심정입니다.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은사를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5,000배 역사, 5,000명을 먹이고 남는 놀라운 장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좋은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께 드려서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